우리 찬양 한장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 시간 말씀이 있어야 악한 영을 이깁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람이 굉장히 진짜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리고 사람이 굉장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근데 뭐에 약하냐면은 우리가 다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근데 사람이 어디에 약하냐면은 이 영에 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굉장히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귀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지금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귀신이나 마귀를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마귀가 귀신이 바글바글합니다. 얼마나 귀신이 많고 얼마나 마귀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자,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7절. 자,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10장 17절에 보니까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사역도 감당해 주셨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기서 5번 귀신이 나오거든요. 마귀가 17절에도 귀신들이랑 나오고 18절 한번 또 18절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또 18절에도 뭐가 나오냐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못을 전가르려 하면서 뱀과 전갈을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그러나 귀신들이라고 하면서 또 여기서도 귀신들이 또 등장, 복수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만 하더라도 귀신이 얼만큼 존재하냐면 5번이 등장하고 복수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말세지만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마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는 자들도 이런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본문 말씀에 악한 영이 아주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아주 이 악한 영이 있잖아요. 사람을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부립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귀신을 이길 수 없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풀 있잖아요. 풀이라든지 나무는 1차원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고 동물은 2차원적인 존재입니다. 2차원적인 존재. 그 사람은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동물이라든지 풀, 나무, 잎사귀, 채소 이거보다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으뜸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냐면 3차원의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들은 어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세계에서 활동하는 영들이냐면은 4차원에서 활동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가 절대로 4차원의 그 존재를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 아무리 날카롭고 사나운 이빨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엽총을 가지고 팡 쏘면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 존재가 2차원이고 그리고 나무들도 사람이 도끼를 갖다 베면은 다 넘어지는 존재가 1차원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영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악한 영이 이 사람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자, 24절. 더러운 귀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누구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이 귀신은 있잖아요. 한번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쉽게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은 장례식장,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귀신은 거기 몸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는 장례식장에 죽어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 그때 그 영혼을 딱 낚아채갖고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지옥불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 나의 삶을 조종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함부로 귀신이 있잖아요. 함부로 마귀가 우리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영혼을 취하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 영혼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이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귀신 축사를 했는데 그 귀신 축사를 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성도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분하다. 예, 아, 분하다 하면서 내가 이 사람 몸속에서 죽을 때까지, 장례식장 갈 때까지 끝까지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들켰구나. 아, 분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귀신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그 사람의 평생 동안 그 사람의 발걸음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 본문 말씀을 잘 꽂아 놓으시고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형제들아, 무엇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했냐면은 신령한 것이요, 신령한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것을 합니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에 소경이 되면 안 되냐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절대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맹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이라고 해요.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끄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이방인으로 살고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몸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장악하냐면은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합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냐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언론이라든지 TV에 보면은 그 강력 사건이 막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막 남편이 얼마 전에도 안양인가 수원에서 그 자녀 남자 형제 자녀 2명하고 아내를 죽였어요. 이 남편이. 그러면서 이 남편이 막 자기가 그 왜 죽였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막 끌려갈 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이는 것이 누가 그걸 충동질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에 있는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상대방을 죽이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을 죽이겠어요?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정상적인 생각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조종을 하고 그렇게 죽이라고 그런 생각과 소스를 누가 자꾸 주는 거냐면은 악한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따랐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고백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안에 있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고백할 수도 있고 시인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신자가 새로 왔다든지 또 내가 믿음에 성숙하지 못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예,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영이 깊게 들어가고 내 신앙이 깊게 들어가고 주님을 깊게 만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자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저희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항상 이런 고백을 주여 아버지 이 말을 안 했어요. 주여 아버지, 예, 주여 아버지.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게 전염이 돼갖고 저도 그냥 공중석상에서 무슨 일 있으면 주의 아버지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고백 자체가 내가 막 억지로 해. 세신한테 주의 아버지 좀 해보십시오. 주의 아버지 좀 해보십시오. 해도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깥으로 나오는 나의 열매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11장 24절에 자 더러운 귀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라고 하면서 지금 귀신이 어디서 나갔냐면은 사람에게서 나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어지간해서 귀신 절대 안 나갑니다. 이게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귀신 축사를 해봤고 귀신 축사를 하는 것들 보기도 했고 나간 사람을 또 만나기도 했지만은 귀신 진짜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여기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것은 지금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을 붙잡혀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나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귀신이 있을 때보다도 나갔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예, 나가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등장해 보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하면서 안심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가 더 조심해야 될 순간이에요. 우리가 암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중한 병에 걸려갖고 치료를 이제 놨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몸 관리 낫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되고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귀신이 나갔을 때가 그때 더 중요한 겁니다. 나간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라고 되는데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뭐냐 굉장히 막 궁금해하고 이 물에 대해서 막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물은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4군데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베소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네요. 거기 보면은 물이 뭐라고 등장하냐면은 물은 따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또 물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말씀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라고 하면서 물 있는 곳이 아니라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자리를 잡지 못하냐면은 귀신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곳 가운데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이 귀신이 막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기서 쉰다고 되어 있는데 귀신이 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귀신은 어디를 가장 좋아하냐면은 생명체에 들어가길 좋아합니다. 어떤 생명체에 들어가길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거라산 광야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귀신이 자기를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어떻게 해요?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그 귀신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부려먹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최후의 결말은 그냥 비참하게 죽게끔 만드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에 그 돼지떼들이 생명체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면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것처럼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일단 생명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사탄에게 쉬는 거예요. 쉬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방황하면서 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라면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이니까
앞전에 있었던 있잖아요. 앞전에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 몸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냐? 한 번 나간 귀신은 있잖아요. 영원히 빠이빠이가 아니라 다시 온다는 거예요. 컴백한다는 겁니다.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있을 때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순간이 언제냐면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요. 귀신이 추방되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 번 나간 귀신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 어떻게 해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잘 믿다가 있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그것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옛날에 있었던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방인으로 있을 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있었을 때 내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내 눈을 잡고 내 영을 붙잡고 있었던 그 귀신이 다시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들어오려고 그 귀신이 나에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이제 이미 신앙생활 20년, 30년쯤 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좀 안전합니다. 예, 좀 안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 마음을 풀지 말고 나에게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그리고 사단의 영들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감지가 느껴진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 기도로 더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는 그 의지함으로 다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반드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귀신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태복음 4장 5장 말씀 보면은 사단이 떠나니라 하면서 언제 또 다시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와서 십자가 지지 못하게끔 하려고 막 방해했거든요. 방해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흔들리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도 찾아오는데 우리는 왜 안 찾아오겠어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뭐냐면은 그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집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사람을 말하는 사람. 여기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24절에도 나온 네 집으로라고 돼 있고 25절에 우리가 가서 보니 그 집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이라고 합니다. 집. 우리를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100년 정도 살면은 이 장막이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못 발휘해서 죽잖아요. 그 우리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영혼이 싹 튀어나옵니다. 영혼이 싹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건 잠깐 우리가 육신의 장막, 육신의 집으로서 100년 정도만 쓰고 이제 끝나는 집이에요. 그러나 이 집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 집을 하나님께서 뭐 화장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다시 나중에 이 몸을 부활을 시킵니다. 예, 천사처럼 부활을 시켜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다. 예, 여기는 아니고 여기 다 잘생. 여기 다 미스 코리아만 계시는 건데. 예. 근데 좀 내가 얼굴이 안 좋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천사처럼 변화됩니다. 천사처럼. 해처럼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집이라고 했어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치료되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귀신에게 시달린다고 계속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그러니까 정신상태가 말이 아니죠.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상담센터에 가서 또는 이제 심리센터에 가서 마음의 어떤 치료를 받고 정신적인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고 아주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있어야 악한 영을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있잖아요. 심리센터 가서 심리상담사한테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한테 귀신이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달려나가야지 하면서 이 사람이 심리 치료도 중요하고 어떤 상담센터도 진짜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한테 뭐가 임해있어야 되냐면은 따라했습니다. 말씀이. 예, 말씀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 없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은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마귀가 사탄이 딱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잘 됐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채워놓고 이것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소설책 아니면 뭐 동화책 아니면 어떤 지식책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있잖아요. 아주 영민합니다. 마귀가 아주 분별을 잘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저 사람은 가짜인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더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한 명을 만났어요. 점치는 그 귀신들이 여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듣기 싫으니까 그때 그 점치는 그 귀신에 걸린 그 여종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 있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이종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과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마귀가 모를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이 영물입니다. 영물.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귀신은 언제 사람에게서 나가는가? 귀신은 언제 사람에게서 나가냐면은 우리가 찬양 들을 때,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있잖아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 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오후에 주일날 이제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성가대를 연습을 하려고 교회로 왔어요. 한 15명 정도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성가대에서 앉아갖고 무슨 찬양을 하냐면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하면서 그 보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혈 찬양을 하니까 그 귀신이 나 듣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나 듣기 싫어 하면서 그동안 그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는데 찬양을 안 했거든요. 찬양을 안 했는데 주의 보혈 그 학생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 듣기 싫어 저 소리 저 찬양하지 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귀신이 보혈 찬양을 싫어하는구나. 보혈 찬양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하고 더 계속해 하니까 결국 이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이 저 찬양만 안 하게 해주면은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
귀신이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계속 그 부열 찬양을 하게 하고 또 계속 듣게 하고 하니까 결국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두 쪽에서 연합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간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찬양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차에서도 CD나 뭐 그런 걸로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저도 이제 여기 이제 핸드폰이 있지만은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찬양도 많이 듣고 또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귀신이 또 언제 나가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이 치료한 시간입니다. 우리 영역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딱 보면은 천사가 와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천사가 와 있어요. 천사가 와 있고 주님이 그 광선으로 이 예배 현장을 비춰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어떤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나가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춰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은 천주교는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신부님 앞에 가서 그 고해성사하는 그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비밀을 이걸 털어내는 건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누구한테 우리가 고해성사, 누구한테 우리가 회개하는 거냐면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귀신이 언제 나가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할 때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신은 언제 들어오냐? 귀신은 또 내가 언제 들어오냐면 내가 범죄할 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또 내가 불순종할 때 그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2번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뭐가 들어왔냐면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악신이 들어오면서 이 성격이 분열 장애를 일으켜갖고 그때부터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증오하고 죽이고 추격하고 막 이런 삶을 살기.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게 이 불순종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냐면은 악한 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이 악한 영이 싹 들어오냐면은 교만할 때. 내가 교만하면은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겸손하게 사셨지만은 앞으로 더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 뭘로 좀 들어가냐면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26절에 더 악한 귀신 7을 있어요. 7. 자, 우리가 성경에 7은 무슨 수입니까? 7은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3도 성부, 성자, 성령 3도 이것도 거룩한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은 더 완전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어떤 거냐면은 반대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완전수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있잖아요. 하나님 거를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거를 다 모방하고 따라해서 그렇게 가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이상하게 두 개, 3개를 얘기하지 않고 4개를 얘기하지 않고 몇 개를 얘기하냐면은 7을 얘기합니다. 7.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7은 뭐냐? 완전수인데 사탄이 이제 나왔잖아요. 자기가 나왔잖아요. 다시는 안 나오겠다. 다시는 이 사람의 몸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장악하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면서 성령의 빛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자는 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그때 가장 조심했어야 되는데
뭘로 채워놔야 되냐면 말씀으로 채워놔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심리 같은 걸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제가 심리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리라든지 상담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그 분 누굽니까? 그 약간 그 무슨 여성분이 나오셔서 막 상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오은영, 예, 그분 오은영 박사님 나오셔서 하잖아요. 그분이 나와갖고 뭐 가정 상담, 뭐 어린이 상담, 뭐 영화들 상담하면서 이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거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그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잘 지도해주고 교수해주고 그것도 참 진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상담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심리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있잖아요. 많이 심리 상담해라, 많이 심리 치료해라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두려워하냐면은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고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이 귀신도 이 사람 몸속에 다시 갔는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은 주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잘 됐다 하고 누가 딱 들어가냐면은 7마리의 그 귀신을 가지고 더 들어가는데 그 전보다도 더 강력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뭘로 채워놔야 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으로 채워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지식, 우리 세상 기술, 뭐 세상 정보,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물론 그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여러 가지 호기심도 주고 정보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없냐면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우리 성도님들 자꾸 보지 마십시오. 자꾸 많이 보시면 있잖아요. 세상 걱정만 막 들어요. 세상 걱정만. 제가 저희 어머니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작년에 어머니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2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2번씩.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를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전화한 거냐면은 주사 맞으라고. 백신 주사 맞으라고. 예. 왜 백신 주사 맞으러 가냐면은 TV 보면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확진돼서 죽고 막 그런 걸 보니까 TV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엄마 된 입장에서 자식이 어떻게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은 자꾸 뉴스만 보니까 뉴스에서 막 죽었더라 뭐가 됐더라 그런 얘기만 보면은 사람의 그 영혼육을 누가 지배하냐면은 이런 두려움이 걱정이 계속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1번으로 더 많이 채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파멸의 늪으로 빠지게끔 하는 3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3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게끔 합니다. 우리 성도의 발걸음을, 우리 성도의 삶을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게 만들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또 만나게 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TV에 이런 인터뷰한 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사고가 있었을 때 지난주에 사고가 있었을 때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어떤 여자분이 이제 죽었는데 사망을 하셨는데 핸드폰에 보니까 가장 그래도 가까우신 분 같아서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고 이 자매는 그 교회에 3년 전에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3년 전에 나왔던 사람이고 그 교회를 얼마를 다녔냐면은 6개월을 다녔습니다. 6개월을. 전도 받아서 6개월을 다닌 거예요. 6개월을. 그래서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호기심이 있고 알고 막 알으려고 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같이 기도도 하고 자기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청년부에 나와서. 그런데 6개월쯤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냐면은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예,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남자친구가 새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전화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교회를 안 나왔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비통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그 청년을 진짜 더 예수 만나게 하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더 바로 잡아주고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말하지만은 진짜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건 진짜 충격적인 거죠.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나오는 청년이 지금 그렇게 사고가 났다. 아마 지금까지도 충격일 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근데 더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자매가 3년 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올 때 똑같이 같이 들어온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 교회에 전도받아서 온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가 있던 그날에 그 형제는 교회에서 그룹 성경 공부 그 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길 있잖아요. 희비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를 당하신 분에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마귀는 세 가지로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끔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해서 결국은 파멸의 늪으로 들어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마약이라든지 어떤 그 환각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거기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약 하시는 분들은 이 명찰 번호가 몇 수로 시작하냐면은 4로 시작한다나 그 마약하는 번호 그 사람들 번호가 또 따로 있답니다. 예,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쉽게 끊지를 못한대요. 한번 그것을 중독이 되면 절대 그걸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영혼을 파멸의 늪으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분이냐면은 생명의 숲으로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의 늪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 영적인 그 분별력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 키면은 업데이트 하세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나오잖아요. 핸드폰도 역시 마찬가지고 버전을 더 높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모습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있잖아요. 시기가 세상이 급변하고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은사를 지금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선물을 쏟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을 이기고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나 이겁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1절 시작. 강한 자가 자기 집을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입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어떻게 하되? 안전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강한 자라고 되는데 강한 자. 영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면 영은 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은 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영은 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 나간 사람이 그냥 육신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정신만 온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심령가운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어떤 자냐? 강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무장했다고 무장.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있잖아요. 성도님들 하루에 못해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한번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목회자라서 하루에 많이 묵상하면은 뭐 그냥 한 챕터를 다 끝낼 때도 있어요. 누가 뭐 한 챕터를 끝내버리거나 많으면 두 챕터를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자리 딱 누워 있으면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0분이면 그냥 쑥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내가 계속 음미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받아야 된다면은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성령의 검 곧 무엇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에 더 강한 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은 더 강한 자는 없어요.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하진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만한 마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귀도 왔을 때 내가 그 마귀를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못 끝내는데 그를 굴복시킬 때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다시 말로 하면 그의 재물을 빼앗으느니라는 거예요. 빼앗아 내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건강, 재물, 지위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절대로 마귀한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더 강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한 자가 되라. 성령으로 무장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마귀한테 우리의 건강, 재물, 시간, 물질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PSD 뭐 수첩이라는 그 다이어리가 있나 봐요. 거기 보면은 제가 들은 건데 한 시간마다 이제 내 동선이라든지 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기록하는 그 다이어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은 근데 확실히 있잖아요. 확실히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그 삶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내 건강 그리고 물질만 지키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건강, 물질 다 주님 앞에 지키셔서 정말 원 없이 한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주여 주가 나를 붙이셨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주가 나를 붙이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주가 나를 붙이셨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하세 주여 주가 나를 붙이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달라고 주여 세 번을 주님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